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어린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세 가지 당부 말씀을 주십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특별히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형제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자기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들었을 때 크게 감동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크게 느껴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는 재림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은 바울에게 나름 잘하고 있고 또 더욱 힘을 내라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갈까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버리면은 마치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점점 우리는 그러한 현실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육신이 또한 병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결과로 완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죠. 이 현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음란과 세상의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갑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요즘은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서로 더불어서 간음을 하는 그러한 동성애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엊그제 보니 우리 아파트에서도 둘 다 여자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남자처럼 저보다 훨씬 머리를 짧게 잘랐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부부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시내에서 시가 행진하는 것도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것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깨트려 보려는 하나님의 불순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매우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나 사랑을 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개져도 또다시 화장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소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외모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후에는 막 파져가지고 거꾸로 자기도 하고 머리도 뒤집어지고 양말도 뒤집어서 던져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적어도 사랑하는 순간에는 그 아름다운 마음,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악하고 죄된 것을 버리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런 것을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부류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도로 남기를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그 성도가 멋지다,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자기 집에서 마치 우리 교회처럼 커피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보온통에다가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참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전혀 지금 연락도 하지 않지만 그 남자가 그래요. 남자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과는 쉽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기 일에 힘쓰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쉬운 말을 해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일보다도 남의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들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훨씬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은 긴 시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접해보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참 겉과 속이 다르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도 다 버리고 거부해요. 그래서 부모를 표현하기를 라떼라고 표현합니다. 라떼 커피 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도 부모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이 달라졌지만 부모님들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재봤을 때 참으로 자기가 온전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녀들도 보니까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살다 보면 큰 일들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종종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가 죽었거나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때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능력을 따로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성실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내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며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아시다시피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여전히 음행을 하고 또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또 여전히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에 손가락질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곧 재림이 올 것이라고 재림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많은 혼란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올라갔으니 곧 재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때려치고 우리 있는 것도 다 먹고 마시고 빨리 천국 갈 준비하자.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다 때려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뜻에서 말합니다. 자, 왜 이때에 재림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가끔은 달력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키기 어려운 세 가지를 재림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주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만 적어놨어도 예를 들어서 2030년 12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딱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일체 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안 보이는 성도 찾아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산해서 다 해서 다 끝내고 2030년을 기다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날짜를 얘기 안 해줬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날짜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날짜 분명하게 좀 밑에다 본전이라고 교회 다닐 텐데 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그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신 말씀에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예수께서 앞에서도 몇 번 예를 통해서 슬기로운 등을 마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예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줬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때와 날짜와 시간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참 세월이 빠른데요. 많이 젊었을 때 20살 때 알드 천연
우리 그 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잘 아시는 99년도 10월 1일인가요? 그 재림 휴거가 온다고 해서 온통 나라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재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그랬어요. 그래 그 친한 그 친구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울려고 하면서 빨리 지금 재림이 지금 10월 1일인데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시큰둥하니까 수박을 한 통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CD를 2장 이렇게 가지고 들어보라고.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온통 난리가 나서 사실 방송국에서 그 교회에 취재까지 갔어요. 찍으러 이렇게 갔잖아요. 그 교회인들이 전부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도 한 90%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가버릴까 봐서 저도 그 시간에 안 자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상 그 이제 저보다 나이 하나 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형님이 이 건물에 그때 4층인가 그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피아노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형제였어요. 아주 신실하게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12시가 되도록 휴거는 없었습니다. 저도 올라가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그 후로 그 청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청년이 아마 휴거된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가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날짜와 시간은 분명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99년 10월 1일인가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날짜를 정해주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진짜와 가짜, 참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닌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 안 오겠지, 적어도 올해는 안 오겠지 하면서 그냥 등만 사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좀 더 낫겠죠. 그런데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등에 불을 켜놨는데 늦게 오면 다 탈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거기에 기름도 넣어놨지만 따로 기름을 사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인정도 안 해주고 나는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이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주셨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시 올 날만 남겨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고 이제는 재림만 남은 거예요.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아니 그 시간에 누가 낮잠을 자고 있겠어요?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이나 이미 죽은 우리 부모님들 또는 아는 분들 성도들 주님께 같이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 이 찬양기 이름이 미가엘인데 천사장의 천사가 미가엘이었잖아요.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시 공중으로 맞으러 올라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때는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오랫동안 같이 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자, 너무 현실이 살기 힘들으면 그래서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음행을 피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힘써서 일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길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우리의 희망이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나날이 되고, 삶이 가벼워지고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일만 신경 쓰는 사람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놔두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대기를 바라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기억하고 이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살아내시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